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모든 묶인 거에서 좀 자유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들도 무언가 묶여 있어서 자기의 힘으로 끙끙 해보려고 하지만 되지 않는 것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또 주님을 찾아감으로, 주님께 구함으로 그 모든 묶인 것들이 풀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영혼의 자유와 또 그분들의 가까운 사람들의 자유를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에 묶여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에 묶여있고, 또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준 생각에 묶여있을 때도 많이 있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에 묶여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선 제가 그런 모든 묶인 것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모든 묶여진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며 그들을 주님의 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놓고 또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에 묶여있을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그 잘못된 묶인 것들에서 풀려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간섭하여 주셔서 이 시간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길지만 우리 읽는 것은 13절에서 20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0절인데 읽기는 13절에서 20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가끔 운동선수를 보면 대성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에는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를 볼 수 있겠고, 또 축구 선수 중에는 그 예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했던 박지성 선수가 있죠. 지금은 손흥민 선수 같은, 또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는 김민재 같은 선수일 겁니다. 제가 설교서두에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런 대성한 프로 야구 선수, 프로 축구 선수, 프로 스포츠 선수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하루도 자기 자신과의 그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그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이 지금의 그 사람들을 만들게 된 것이죠. 김연아 선수도 그런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안 하고 싶을 때도 정말 많았다고. 훈련 안 하고 싶을 때도 정말 많았다고. 근데 그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신앙의 프로와 아마추어가 있을까요? 신앙인들에게 프로라는 말과 아마추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보건대 이런 용어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숙한 신앙인과 초보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이 스포츠 선수를 보자면 프로라고 볼 수 있겠고, 아마추어 신앙인이 스포츠 선수를 보자면 그냥 정말 걸음마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6장 1절 때문입니다. 6장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까지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 1절 중반에 초보를 버리고 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리고 2절 끝에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초보가 스포츠 선수에게 아마추어이고 완전한 데가 프로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말로 초짜 신앙인과 성숙한 신앙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14절, 5장 14절을 보십시오. 5장 14절을 보면 성숙한 신앙인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고통을 당하더라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제 자기 삶에 체화시킨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꼭 내 삶에 유익이 되는 말씀만이 아니라 때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초보 신앙인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매일 주님 앞에 영적인 싸움을 할 줄 알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줄 알고, 기도할 때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것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근데 이게 참 감사한 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반드시 도와준다는 겁니다. 제가 3절 말씀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것, 얼핏 보면 어려워 보이고 단단한 음식 먹는 것이 힘들어 보이지만 그렇게 살려고 결단하는 순간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인의 힘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줍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개척을 하고 보니까 막막하잖아요. 사실 이 개척이라는 게 진짜 막막하거든요. 언제 누가 올 줄 모르겠고, 그리고 또 저도 밖에 나가 전도도 해야 되겠고, 또 교회 재정은 또 괜찮을까, 이런 고민이 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전혀 제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물질이 흘러오기도 하고 또 돕는 손길을 허락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광야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구름과 불이 우리를 보호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단단한 음식을 먹는 데까지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돌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디로요? 세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던 것이 회귀 본능이었죠. 애굽의 종살이로 다시 돌아가려고 모세를 향해 원망을 했습니다. 교회 생활 처음에 할 때는 좋습니다. 첫사랑에 감격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 오래되면 교회도 세상과 다르지 않구나 실망하게 됩니다. 오히려 소그룹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 세상이 떠났구나, 나 다시 교회 안 다닐래,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 6절 보십시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4절, 빛을 받았습니다.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성령이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5절,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습니다. 근데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12제자 중에 한 명이 그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탄이 예수 팔 생각을 그의 마음속에 넣어버려가지고 그는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비유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의 주요한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고 정말 우리 입술을 조심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7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귀 본능으로 세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가? 밭의 문제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마음밭의 문제였습니다. 그 마음밭에 사단의 씨앗이 심겨지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밭이 어떻게 가꾸어지는가?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것.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할 때 그 밭은 아주 아름다운 옥토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리는 비, 말씀의 단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딱딱한 밭은 아무리 씨앗을 심어도 그 열매 맺기 어렵습니다. 자꾸 기경해야 됩니다. 기경하는 유일한 길은 갈아엎는 것이죠. 이 갈아엎을 때 비가 내리고 또 비료를 뿌립니다. 이 비와 비료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밭에 말씀이 자꾸 뿌려져야지 그 말씀하러 말미암아 기경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심겨짐으로 우리는 자꾸 기경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잘 기경된 밭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이 있습니다.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문제는 이렇게 기경되지 않고 단단한 밭, 그래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다 튕겨내는 밭이 되면 결국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런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서 오히려 마지막 날에 지옥행을 가게 된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우리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또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을 보면 한 영혼을 향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너희에게는 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선물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다르게 말하면 너희에게 심겨놓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의 힘으로 너희가 한 영혼을 섬기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까를 고민하다가 참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여기 공사를 했잖아요, 뒤에. 근데 이 뒤에 공사할 때 숨고라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숨은 고수. 요즘은 목수나 이런 분들을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크몬 같은 데 있잖아요. 왜? 그런 것처럼 숨고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여기 이 뒤에 이 나무를 잘라내실 이 목수를 제가 찾게 되었는데, 그분하고 와서 작업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참 얘기를 많이 주고받았는데, 그분은 목사님은 어떻게 교회를 몇 명 사이즈까지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대뜸 질문이 오더라고요. 사이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저는 이 개척을 하면서 대형 교회 이런 건 당연히 생각이 없고, 제가 성도님의 가족들의 이름을 외우지 못하면 벌써 그때부터 이제는 관계적인 목회를 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고요. 성도로서 본인은 참 목사님들과 이런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그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야말로 진짜 교회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이미 대형화되면 그때부터는 조직 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종교 비즈니스지 사실 정말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라고 부르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저한테 솔직하게 하더라고요. 뭐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는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분도 한 영혼입니다. 그 얘기의 메시지의 핵심은 목자와 영혼의 관계, 물론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만 그 관계를 말하는 것은 결국 한 영혼입니다. 오늘 10절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은 한 영혼을 죽기보다 사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도 한 영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궁극의 가치라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다른 말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12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결국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약속이라는 표현입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그 앞단에 보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믿음과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시면 반드시 그 메시지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까 봐 겁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이 완주할 수 있기를,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부터 20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리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앞에 나왔던 12절의 약속이 한 번 더 반복되죠. 근데 이 약속을 생각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의 약속 이전에 자기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로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큰 자를 보증하고 약속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은 하나님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18절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이룰 때에 15절 보십시오. 15절 아브라함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12절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그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콧방귀를 꼈습니다. 무슨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까? 그러나 진짜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습니다. 네 후손이 저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들 하나 없는 사람에게. 근데 하나님은 그의 후손을 통해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로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뤄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약속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서 우리들이 매일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매일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휘장을 걷고 지성소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구약의 성막을 아십니까? 성막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딱 이렇게 가림막이 휘장입니다. 그래서 이 19절을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휘장 안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독대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사람들을 대신해서 속죄 제사를 올려드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자기 몸이 찢어지면서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휘장을 찢고 지성소로 먼저 들어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도 거기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약속을 오래 참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도 예수님을 붙잡는 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이제 문제가 아닌 오히려 기대가 되는 그런 기대거리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닥쳐진 모든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소망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지성소로 먼저 들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나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성소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재해석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휘장을 찢고 그 성소가 아닌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나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 예수님이 들어가신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무슨 대수롭겠습니까? 오히려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를 더욱 기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오래 참게 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먼저 지성소로 들어가셨기에 그 지성소 안에서 오래 참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